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나는 지금 이 설교 듣는 게 좀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모를 일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사건도 나오고 여러 인물도 나오고 여러 지명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모를 것도 아니지만 지명이나 이런 것 이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 눈높이는 우리 대학생들 눈높이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내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이야기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는 어떤가 연결돼서 세상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해요. 내가 네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우리 먼저 가는 형제들은 간식 챙겨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다시 또 3부로 가면 그 성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그럼 네 번째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설교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지나가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예로 드는 세상 이야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손해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잘 듣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세상 경험도 많고 책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나도 저걸 좀 봐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빌레몬서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그런데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먼저 찾은 사람은 몇 절인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544쪽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파란 성경책은 한글과 영어가 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개역 개정 한글 성경하고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을 갖고 왔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4쪽 찾았으면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문장은 한 장짜리 문장인데, 자, 여러분들 이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게요.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돼 있습니다. 감옥이라 이렇게 죄수처럼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가택 연금이라면 어느 정도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런 할 수 있는 가택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인데,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근데 누구를 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 아마 주인의 돈도 훔쳤겠지? 뭐 어떤 종의 신분에 벗어나고자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왔어요. 근데 로마에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물어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자기 친구한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물론 나를 도와주고 같이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온 주인인 친구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돌려보내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요. 여러분들, 이 한 장의 빌레몬서가 미국의 흑인 해방, 또 이 우리나라의 이 왕조 국가에서 공화정, 전 세계에 핍박받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그러한 위대한 성경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누가? 바울은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을 나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둔다. 이 말이 돼요? 종이 주인하고 같은 레벨이 된다?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갈란가? 여러분이 애완견으로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랑 동등된 형제다. 말도 안 돼.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쟤네들 어떻게 우리랑 같은 형제예요. 그냥 예뻐하는 거죠. 근데 그 강아지는 우리가 예뻐하는 애완동물이지만 우리랑 같은 형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 시대는 애완견보다 더한 못한 대우를 받았죠. 노동을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되고 인격도 없고, 뭐 사랑은 무슨 사랑을 받아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내게, 바울 나한테 그런데 너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너한테는 오죽하겠냐. 근데요, 빌레몬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아니, 이놈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나 봤더니 로마에 있는 바울 선생한테 도망을 갔어. 그런데 바울 선생이 나한테 편지해가지고 형제를 하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노예와 주인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말이죠. 그치? 힘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노예를 삼고. 우리가 가까운 예로 미국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08명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왔지. 유럽 뭐 각국에서 왔어. 뭐 아일랜드 같은 데 막 그 흉년이 들고 막 그러니까 오고, 뭐 이탈리아 못 사는 사람, 뭐 어디 있는 사람, 또는 미국 가서 새로운 뭔가 장사해보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왔죠. 저 남미로 가면 어때요? 스페인 1600년부터 스페인이 와서 쳐들어와서 포르투갈 쳐들어와갖고 거기다 농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일꾼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미, 북미 다
영국이 배를 큰 노예선을 저 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 갖다 대면 노예 잡아오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지.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총 가지고 잡아다가 거기다 이제 가둬놨다가 큰 배가 뭐 어떻게 거기다 실어서 어딜 가요? 대서양을 건너시. 그래가지고 남미 북미에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 흑인들은 어때? 아프리카 흑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평생 사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인간들이 그런 걸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벌써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종을 자유인으로 형제로 삼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 거죠. 인간들은 노예를 삼고 그 후도 뭐 한 500년 이상, 1800년 이상 노예를 삼았는데 여러분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 자, 우리가 뭐 단군 조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산농공상. 선비가 제일 위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야. 뭐 기술자 뭐 하는 사람이 세 번째야. 그 다음에 장사치, 장돌뱅이. 이게 맨 하칠이야. 물론 거긴 또 뭐 또 천민도 있지만, 그럼 양반은 뭐예요? 양반은 천자문, 공자월 맹자를 하고 있으면서 벼슬하고 다 하고, 그치? 농사하는 사람은 그 농사 줘서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장돌뱅이 뭐 만드는 사람들은 그 밑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벗어졌어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뭐 일본도 똑같이 우리는 종노릇 한 거지. 일본의 종노릇.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세울 때 처음에 미군이 너네는 아직 독립해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미군이 군정으로 지금 다스려야 되고, 얼마 후에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할 때 되면 그때 너희를 독립시켜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장로고, 미국의 정치 재계 뭐 두루 그런 거를 네트워크가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자주 독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뭘 했어요? 재헌국회를 세우고 대통령을 뽑고 국무총리 뭐 장관을 뽑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국민은 뭐야? 모든 국민은 평등한 거야. 그럼 뭐예요? 주권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왕한테 있었지. 지금은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 대통령도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공화정이라. 공화정. 민주주의라 그래. 민주주의. 옛날은 뭐예요? 조선시는 왕조국가. 그게 1948년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몇 년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 중에 뭐 양반 자식들이면 뭐 위에서 자유롭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전부 다 종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지. 자, 오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어 문장하고 같은가 보세요. 자, no longer as a slave. slave는 노예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but better than a slave. slave 노예보다 더 나은. 근데 뭐야 그게? as a dear brother. dear는 뭐야? 친애하는, 존경하는, 뭐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잖아. 그 사랑하는 형제로서 이제 이 빌레몬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is very dear to me, but even dearer to you. 자, he는 누굴까? 빌레몬은 오네시모 이 종은 is very dear to me. 나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그러나 but even dearer to you. 너한테는 더 사랑스러울 것이다. dearer 비교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both as a man and as a brother in the Lord. 그래서 그는 어떻게 both as a man 사람으로서
또 as a brother, 이 형제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 어디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아니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이 빌레몬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성경을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 이제 성경을 쭉 내려가 보면 성경 1절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가 보세요. 성경 말씀 나오는 거. 자, 8절 볼까요? 내려가 보세요. 자, 8절.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그 사도잖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빌레몬은 뭐예요? 성도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목사님이고 빌레몬이 집사님이라면, 자, 빌레몬 집사님, 바울 목사님이 그런 거지. 오네시모를 형제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명령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 9절 내려가봐요. 9절 어떻게 부탁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나는 지금 여기 갇힌 자가 돼 있고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바울이 낳은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애기들 이름을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막 이렇게 진 것처럼, 야, 이놈은 쓸모있는 놈이야, 그 오네시모야, 이렇게 이름 진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언어의 뭐야? 언어의 유희야. 언어의 유희. 여러분들 그 성경이나 또는 이런 문학 책을 보면 그 언어를 아주 그 뭔가 이렇게 맞들어지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얘 이름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놈 아니야? 그러면 얘는 유익한이야, 이름이. 그런데 이놈이 유익한이야, 너한테 전에 무익했지? 이렇게 그 맞들어지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놈이 진짜 유익한 놈이 됐어. 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형제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해주는 정말 나의 그 신복이라면 뭐랄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얼마나 이 종을 갖다가 최고로 이렇게 존중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 16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자니. 너 빌레몬이 나를 그 섬기고 도와줬지 않니?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주면 난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잖아. 주인이 도망친 거를 주인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빌레몬하고 친구라고 사이라도 바울이 내 마음대로 내 신복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15, 16절 그래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야 된 것도 노래건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동인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라 둘 자라 내게 특별하듯 그러하듯 하물며 의심과 주 안에서 상관은 내게라. 그러면서요 바울은 그 빌레몬이 뭐 돈을 훔쳐갔거나 뭐 했거나 그런 거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자하고 뭐 높은 사람들 막 뭐 이런 왕들하고만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뭐 심지어 창녀 이런 사람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공부 엄청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부 뭐 이런 사람들, 세리 마태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독립정신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봤어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했거나 무슨 들어봤거나 그 사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건국 대통령입니다. 건국 대통령. 또 거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학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사람? 이승만 어느 학교 나신 분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뭐 1920년, 1900한 20년, 10년, 20년 그 어간에 프린스턴 대학은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아이비리그에서 동양인이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1호예요. 1호. 근데 동양인 중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좀 센 나라지만 한국은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 석사를 1년 만에 하고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를 2년 만에 끝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학부 1년, 석사 1년, 박사 2년, 4년 만에 미국 가서 영어로 학부 석박사를 다 끝냈어. 일리노이. 저 학부 몇 년에 끝내는 거야? 4년이지. 근데 4년인데 어떻게 1년 만에 끝내지? 그것도 조선의 식민지 사는 청년이 가서?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승만 대통령 1800년대쯤 태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천재 어리스토 논어맹자 사상경을 막 일찍이 띄고 이제 과거 시험 쳐서 이제 과거 급제해서 이제 올라가면 뭐 나중에 영의정 뭐 이런 거 되겠지 막. 근데 뭐 왕조의 무슨 뭐 또 그런 저 족보가 그렇대. 그런데 1894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지, 갑오개혁. 1894년이 갑오년인데 갑오개혁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갑오경장이라고 배웠는데 갑오개혁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선비가 공자를 맹자를 배워가고 과거시 합격해갖고 벼슬이 돼야 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시험 보냈더니 과거시험 없어졌어. 그러니 과거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이 있는데 배제학당을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게 있어. 배제학당은 누가 세웠나요? 누가 세웠어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뭘 세웠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뭘 세웠나요? 학교?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을 세웠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학당. 그런데 배제학당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친구가 그랬어요. 이승만 친구가. 저기 가서 영어 배우고 저 배제학당 가자.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유교 성리학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 서양 귀신 가르치는데 안 간다. 그런데 자꾸 얘기했어요. 가서 서양 귀신은 안 배우고 영어만 배우면 되지 않냐. 그거 뭐 할 게 없잖아.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대. 자, 여러분 나이대 지금 일리노이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사실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내 친구가 누가 나보러 너 주위에서 야, 너 돈 없지? 너 저기 미국에 그냥 비행기 값만 끊어서 가서 접시 닦고 해가지고 너 거기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석박사 공부해서 그래서 오면 교수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했을 거야. 나는 그냥 취직해서 한국에서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러려는 생각을 했는데 유학 갔다 온 거하고 한국에서 온 건 차이가 크지.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들어갔어. 그래서 영어를 배웠어.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영어를 6개월 배웠는데 얼마나 머리가 천재냐면 그 6개월 만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랬어. 자, 그래갖고 배제학당을 졸업했어요.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신문 사설을 쓰고 그걸 다 이제 배포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근데 그 신문사를 배포하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양의 이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문물을 보니까 이 왕조 국가는 지금 다 망하고 있어.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뭐 우리 조선 다 망하고 있어.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흥하고 있어. 그럼 영국은 뭐야?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냥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총리가 의회에서 뽑아서 총리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다 선거하는데 왕조 국가는 다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조선도 왕조 국가를 이제 마무리하고 공화정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야, 저놈들 저 반역자들이다. 다 잡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디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한성 감옥이 지금 서대문 형무소예요. 지금 유적지가 됐지? 자,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그때 여름에 콜레라가 많이 났어요. 콜레라. 뭐 수백 명이 감옥에 있는지 뭐 수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야. 이승만은 그 들것에 가만히 들어서 그 죽은 사람 내보내고 실어 날르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도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배제학당 다닐 때 내가 안 믿었지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 콜레라 죽어나가는데 이승만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책을. 그래서 동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책을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일설에 의하면 이승만이 감옥에서 본 5년 동안 감옥에서 본 책이 왕실에 있는 그 서양 책보다 더 많은 걸 봤다는 거야. 서양 선교사님들이 뭐 책을 계속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책이 뭐예요? 독립정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이. 감옥에서 5년 동안 책 보고 연구하고 4개월 만에 썼어. 이 책을. 감옥에. 1904년. 뭐예요? 1905년은 뭐야? 을사보고자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한일 합병하기 전에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옥죄기 시작할 때. 그때 뭐라 했어요? 우리는 공화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기독교 입국을 해야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 돼야 되고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책에 다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됐냐? 이게 나중에 이 공부하시고 미국 갔더니 그 미국은 또 어떻게 갔냐? 이 고종이 이제 미국 윌슨 대통령한테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그런다.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통역이 필요하잖아. 관리들 따라가는데.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찾으니까 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통역은 최고라는 거야. 그러면 이승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라.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 특사로 이 관리들하고 같이 미국을 보낸 거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게 가능해요? 못하지. 일본이 막는데 못하게 돼.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다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승만은 플랜 B. 이 선교사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나라를 살리겠다. 그래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1년 만에 졸업. 하버드 석사 1년 만에 졸업. 프린스턴 국제정치학파서 2년 만에 졸업. 그러니까 5년 안에 감옥에서 여러분 뭐 했을까 감옥에서 5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책을 읽었지.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건국 대통령이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우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뭐 단군 조선 무슨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신라 뭐 조선시대 일제까지 우리는 뭐예요? 다 종이었어요. 종. 양반들 특권계층 그것도 왕의 종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 노릇했어요. 그래서 양반들만 글 배우고 쌍놈들은 글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쌍놈들도 읽게 한 게 한글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여기서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미국하고 또 연결을 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총장님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되고 거기 같이 박사 공부한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 그때 공부할 때 만났던 장교가 맥어더 장군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그러니까 뭐 그 레벨들하고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저 변방에 가난한 나라인데 미국의 원조받고 이런 나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시켰어. 국민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는 6년을 무조건 의무로 보내야 돼.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농사지고 뭐 소 풀 먹이고 하는데 애들을 무슨 학교 보내. 어촌에 산촌에서 무슨 애들 학교 보내. 다 일 시켜야지. 소 먹이고 뭐 농사 뭐 한 대여섯 일곱 됐으면 다 부모 따라 농사 져야지. 그거를 강제로 다 학교를 보낸다. 안 하면 어떻게 돼? 의무교육 위반은 법 위반 잡아가는 부모를. 그리고 헛소리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다가 또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농지개혁. 농지개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농지개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왕조국가 할 때는요. 왕이 갖고 있는 땅이 또 엄청 많지. 왕의 땅. 국가 땅. 그 다음에 지주들 갖고 있는 양반들 가운데 엄청 많지. 쌍놈들 땅이 있어요? 없어요. 쌍놈들은 뭐예요? 소작해 소작.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쌀 10가마 나왔다. 5가마 갖다 바치고 5가마 갖고 우리 애들 먹고 사는 거야. 그것도 뭐 더 가져오면 7가마. 또 뭐해? 나라에다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는데요. 조선이 나라가 썩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세금 매기고 지 피덩이 애기 난데 여기도 세금 매기고 세금은 16살 이상한테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 썩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세금 매고 애기도 세금 매서 걷어가지고 어떻게 지네 뜯어먹고 나머지 올리는 거야. 그래 백성이 어떻게 살아요? 백성이 굶어 죽고 그래서 다 간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을 유상몰수. 유상몰수가 뭐예요? 여러분? 유상몰수가 돈을 주고 땅을 몰수하는 거야. 지주의 땅을. 그리고 어떻게? 이 땅 없는 소작농들한테 유상분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지주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땅을 나라가 무슨 돈 있다고 그걸 돈 주고 사요? 못 사.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땅을 돈을 준다는 전제로 채권 발행해서 사고 그 다음에 소작농한테 땅을 나눠줘. 그리고 니네들이 농사 져서 5년 동안에 갚아. 근데 땅값에 거의 10분의 1,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소작농은 땅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지. 그래서 그거를 5년에 갚아. 그럼 어떻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열심히 해갖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뭐 포항제철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뭐 대우, 뭐 현대 이런 거 생길 때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거야. 그러면 그 밑바탕을 누가 한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서 전 세계 책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면서 그걸 다 경험하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승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퀴즈.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할 때 99% 김정은 치하에 있을 거야, 아마. 이승만이 없었으면. 왜? 남노당의 박헌영이요. 우리나라 남한에도 남노당을 조직해갖고요. 남노당 공산당이 수십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남노당 됐고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하고 합쳐가지고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 치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은 군대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군인들이 다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군인들도.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이 북한의 여군들이요. 머리 감는데 이 겨울에 이런 얼음 깬 데 가서 무슨 무슨 이런 양철통 같은 거에다 물 떠가지고요. 찬물 거기다 머리 감고 그 양말 빨고 그 네이 빨고 그래요. 그들이 여군들 사는 운막이라는 데가 막사가 돼지우리 같은 데 살아요. 지금 현실에 그게 군인이. 그래서 군인이 지금 영양실조 걸려서 군인이 의가서 제대한다니까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지금 북한은 철저한 왕조국가지. 철저한. 지금 우리 5천년 역사에 북한은 자유라는 걸 맛보지 못했어요. 철저히.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갖고 공정할 맹정할. 그래서 뭐 백성을 뭐 어떻게 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라도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은 다 물질이야, 물질. 공산주의 인간은 물질이에요, 물질. 수단이 이건 인격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건 다 도구야, 도구.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소련에 12,000명 파병 갔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받는데. 그러면 파병 간 사람들이 300만 원 월급 받을까요? 다 김정은 비자금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도 총알 바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대할까 봐 파병 간 부모들은 따로 지금 집단 수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게 이게 소문나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우리 바로 반쪽 넘어는 지금까지 저렇게 종보다 더 못한 저런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승만은 여러분 나이 때 감옥에서 5년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다 통달하고 미국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여러분이 전공이 뭐 전자공학과하고 무슨 뭐 자동차공학과하고 막 그건 다 좋아요. 그건 다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젊은이,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짊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글 마지막. 한글팔 맨 밑으로 가요. 한글팔 맨 밑으로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어디서 했냐면 맨 밑에 가면요. 1963년도에 워싱턴에서 흑인들이 수십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흑인들은 노예로 잡혀왔는데 수백 년 동안 미국에서 차별받고 이 투표권도 없고 그 당시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미국의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의자 앉는 데는 백인들이 앉고 뒷자리에 서 있는 건 흑인들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이 정치 참여성은 백인이고 흑인은 다 뭐 노동, 공장, 뭐 청소 이런 일을 하고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이 차별을 받아왔다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꿈이 있다. 우리
우리의 흑인 노예 시절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백인의 아들, 딸들과 흑인 노예였던 우리의 흑인의 아들, 딸들이 같이 뛰노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런 걸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탔는데 흑인 여성이 아마 백인 좌석에 앉았나 봐. 그래서 그거를 운전사가 내리라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랬나 봐. 그래갖고 이제 그게 흑인들이 이제 거기서 들고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 버스 보이콧 운동하고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물론 그 전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도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으로 암살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암살당했죠.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한 대통령도 어떻게 됐습니까? 백인 아마 우월주의겠죠. 암살당했죠. 그만큼 이 백인들이 자기네 기득권 아니 어떻게 감히 노예가 흑인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은 형제냐 말도 안 된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로드니 킹인가 흑인 청년이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백인 경찰이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타다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 그 청년의 죽은 거를 백인들이 지나친 인권 탄압이다. 그래갖고 뭐예요? 그 한때 EPL 같은 데서도 뭐 했어요? 킥오프하기 딱 전에 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흑인 노예가 그러다가 흑인 청년이 그러다 죽은 거를 이제 추모하는 그런 제스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런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주인과 종은 없지만 즉 권력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차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것도 변호사 많이 써갖고 하면 감옥도 안 갈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면 감옥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다 뒤엎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를 잘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 수도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부자들은 저택을 짓고 사는데 땅을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영장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저택에. 그럼 여러분들 그 땅의 수자원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 부자들은 그 땅을 지하수를 파가지고 다 수영장하고 다 그렇게 하면 저 옆에 저를 가는 사람들은요 파도 나오지도 않는 거야. 수도 없이 깊이 파서 다 빼먹으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은 물동이 들고 저 수키로 걸어가서 물도 한번 떠가야 되는데 부자들은 이거를 파서 수영하고 이렇게 사니 그걸 정부가 막고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누구 편입니까? 후진국일수록 정부는 있는 사람 편이죠. 이 세상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이런 건 아니고 민주주의과 서방의 민주주의과는 다 상당히 그런 국가고요. 우리나라도요. 굉장한 민주국가가 됐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거에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젊었을 때 운전할 때 이름을 해도요. 신호 위반하면 경찰이요. 면허증 내놓으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10,000원짜리 면허증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경찰이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일부 극소수 경찰이에요. 그 면허증 돌려주면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 이거 모아가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게 진짜 법 질서가 돼 있고 민주주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투표하고 그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 정말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전쟁에 쳐들어가서 저런 거라든지 또는 뭐 그런 전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거, 그런 건 난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누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노예, 종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또 그를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의 형제로서 대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런 불합리한 또 그런 있는 자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우리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 차별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거 좀